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비유는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셨죠.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세요. 언제 이런 비유를 말씀했느냐? 앞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바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다 둘러엎고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들어가세요. 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왔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여기에서 가르치냐? 라고 따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죠. 그래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데 큰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했더니 하고서는 안 가버렸고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만 싫어요 하더니만은 깨우치고 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첫 번째 비유였죠. 여기에서 첫 번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이와 같이 소위 말하면은 그 예루살렘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한 것이냐? 저 갈릴리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 취급받고 했던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더라. 이것을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포도원 농비 비유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다 일궈 놓고서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 열매를 구하려고 했는데 열매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죠. 때리고요. 그리고선 세 번째로는 아들은 괜찮겠지 했더니만은 아들마저 마저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 포도원을 다 가로채자 라고까지 하죠. 그래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전부 다 내쫓고 그 다음에 진멸하고 그리고 새로운 농부를 들이는 내용이 두 번째 비유죠. 이제 오늘 세 번째 내용인데 예수님이 다시 비유로 대답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시 비유로 대답했다. 이 대답했다라는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앞서서 예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니까는 누구 권세로 가르치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 것이고 나에게 대답 안 한다 대답 안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 온 것이냐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지금 예수님이 뭘로 했다? 비유로 대답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초점은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서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누구 권세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혹은 누구에게서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이 비유로. 그러면 이 비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여기에 등장인물이 나오죠. 먼저 누가 나와요? 아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 있죠? 임금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 임금이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지금 베푼다는 거예요.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신랑과 신부가 있겠죠. 그리고서는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이 결혼잔치에 소위 말하면 손님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미리 다 이야기를 해요. 아무개씨 맨날 며칠날 우리 아들이 결혼식을 하니까는 그때 오세요. 그러면 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대답을 하면은 대답한 사람들의 그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서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다 준비하면은 그 다음에 준비 다 됐습니다. 오세요. 하고서는 두 번째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절차인데 오늘 여기 성경 3절에 보니까는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미 청한 사람들을 다시 불렀어요. 혼인잔치 준비 다 됐습니다. 오세요. 했더니만은 어떻게 반응이 벌어졌어요? 오기를 싫어했다. 3절에 나오죠? 아니 이미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막상 잔치를 벌여놓으니까는 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아,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곧 임금이 다른 종을 보냈어요. 혹시 이 종들이 무례했나? 혹은 말을 잘못 전달했나? 해가지고서는 다른 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다른 종을 보내서 이야기하죠. 내가 옷잔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세요. 하고서는 다시 정중하게 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어떤 반응이 돌아왔어요? 돌아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뭐 했어요? 밭에 가버렸어요. 또 한 사람은요? 자기 사업하러 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요? 종들을 잡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처음에 혼인잔치 할 때에 오겠다고 해놓고서 왜 막상 안 오냔 말이죠. 오겠다고 해놓고서 왜 막상 안 오냔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두 번째 초청했을 때에 때리고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왜 그러냔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때에 임금은, 그 아버지인 임금은 이 사람들이 왜 안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말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안 했지만은 왜 안 오는지, 왜 오기를 싫어하는지, 왜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는지 아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이 임금의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이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잔치에 아예 참석조차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임금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싫어할까? 왜 그렇게 싫어하고 심지어는 왜 안 왔을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 이유가 담겨 있어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면은 아들이 장가를 가려고 그러면은 누가 있어야 되죠? 신부가 있어야죠. 그쵸? 근데 신부가 누군지 안 나와. 그런데 신부는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와 그 다음에 이 신랑이 결혼하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할까? 이유는 이 아들과 그 다음에 이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사랑해야 돼. 그렇죠?
또 하나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 아, 내가 이 신랑과 결혼하면은 신랑이 나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신랑을 사랑해. 또 반대로 신랑도 이 신부를 뭐예요?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결혼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결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혹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 믿음과 사랑이 깨져버리면은 이혼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아들과 어떤 신부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과 사랑이 이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임금은 누구고 그 아들은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죠? 임금이 누구며 아들이 누구냐. 임금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겠어요?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혼인잔치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는 신부가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겠어요?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결혼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결혼의 광경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보고 있느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싫어했어요? 환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막 환영하니까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오늘 이러한 관계를 지금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아니 느닷없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성전에서 뒤엎지를 않나, 심지어는 성전에서 또 가리키기까지 하지 않나. 아, 이게 전부 다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권세인데, 바로 우리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이것을 전부 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이거 전부 다 둘러엎으니까 기득권을 뺏겨버렸잖아요. 더군다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니까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성도들과 함께 참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관계를 비유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임금이 진노했어요.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를 준비됐는데 이미 첫 번째 초청한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저렇게 합당하지 않은 짓을 했으니 네거리, 사거리에 가가지고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이 결혼잔치에 초청해서 와라, 데리고 와라 하고서는 종들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 초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길거리 가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만나는 데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 종들이 주인의 뜻대로 길에 나가서 보니까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만나는 대로 모두를 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 자리가 꽉 차버렸어. 자, 이제 잔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임금님이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꽉 찼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손님들을 인사하기 위해서 보러 나온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일 한 가지 본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이 딱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야. 누구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결혼잔치집에는 모든 손님들을 다 초청을 하는데 초청된 모든 사람들이 입을 옷을 준비해 준 거예요. 그게 예복이에요. 결혼잔치에 입을 옷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안 입었어? 분명히 옷은 넉넉하게 준비했고 다 나눠줬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어? 라고 물었더니 아무 말을 못하는 거야. 아무 말을. 그래서 임금님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예복 하나를 안 입었다고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선 밖에다 내던져? 요새 우리로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냔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냐라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 역시 아들이 혼인잔치 하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그냥 자리 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 하러 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서는 소위 말하면 꼴을 보려고 구경하러 온 거예요. 임금님은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냐 이걸 보고서는 그것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묻잖아요. 친구요, 당신은 어찌해서 예복을 안 입고 여기 있어?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상황이 있으면은 나는 옷을 못 받았어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입을 수 있는 어떤 입을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있어요 라고 하든지 근데 아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마음이 소위 말하면은 이 결혼잔치를 기뻐하지 않고 또한 찬송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한 거예요. 임금님은 이 사람을 꽁꽁 묶어서 내쫓아버렸어요. 이 사람은 밖에 던져져 가지고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예복이 뭐예요? 예복은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나도 동참합니다. 나도 기뻐합니다. 나도 지지합니다. 이런 마음이 예복을 입은 데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아니함으로써 난 싫어. 난 예수님 안 믿어. 난 예수님 사랑 안 해. 난 예수님의 신부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도 결혼식에 그 하객으로 동참을 했지만은 소위 말하면은 거기에 구경꾼으로 왔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지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 아들의 결혼잔치에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결혼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지지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기를 원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곧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기뻐하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기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고 정화시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기까지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냐?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서 이 성도들을 함께 참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기 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초청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해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기도 하고 소개도 받고 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소개받은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로서 선택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적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셨을까요?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의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는 우리를 예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고 의지하며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길 가는 주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바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결혼하면 언제까지 살아요?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 된 삶을 살아가면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도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싫어가지고서는 당신이 뭔데 여기서 가르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몰기까지 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허물이고 죄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고 또 예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사랑함으로써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